여러분 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또 우리 박은조 목사님, 우리 사실 샘물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가 옮겨가고 그 건물 우리 샘물교회가 썼잖아요. 그때 제가 와서 집회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했었고 아마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뵈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밤낮 코로나 시대에 휴대폰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다가 여러분 얼굴 보고 설교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달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향산교회, 그 정주채 목사님이 그때 막 이제 분립개척했을 때예요. 잠실중앙교회에서. 잠실중앙교회가 2000년 10월 첫 주일날 이렇게 향산교회로 분립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12월 하고 한 석 달 만에 1월 달 첫 부흥회 할 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벌써 한 400여 명 이렇게 교회가 됐는데, 감격이었어요. 본교회를 담임 목사가 후배에게 넘기고 자기는 개척에서 나와서 이렇게 분립개척을 한다 하는 것을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회 마친 후에 제가 그때 동안교에 있을 때인데 동안교에 와서 내가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저건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정 목사님 먼저 했다. 그게 이제 1월 달이었어요. 그해 3월 달에 이제 남산에 있는 숭의여자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이사장 이취임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장 이취임식 때 저보러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 이제 숭의음악당이 크잖아요. 이천석 잘 리모델링 해놓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이 큰 건물을 왜 주일날 텅텅 비워놔요? 교회 하지.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이 목사님 와서 하시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개척의 뜻이 아직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3월 달에 지나갔어요.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데서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노천극장에 32,000명 청년들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때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그때 우리 그 청년부 지도 목사가 주도했는데 7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지금도 7천만 원 하면 엄청난데 하루 집회에 7천만 원을 쓴다는 생각이 저는 없었는데, 야, 너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 쓴다는 일을 저질러 놨냐. 근데 이미 저질러 놔서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몇몇 있는 교회들이 7천만 원을 마련해서 그날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가 엄청났어요. 32,000명. 2만 명 오면 자리 없다 그랬는데 32,000명이 와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3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3만 명씩이나 모이는 나라가 어딨냐. 이거는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근데 그랬더니 저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정말 10억을 거기다 쓰면 아깝지 않죠. 동안교회도 그 정도 돈 쓸 수 있는 재정 규모는 되지만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 10억은 없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개척할까 하는 생각을 그날 처음 했어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해서 힘을 주시면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이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데 한번 쓰면 좋겠다. 그때 우리 동안교회 막 새로 건축하고 굉장히 괜찮았을 텐데 교인들 많이 모일 때인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개척하면 어떨까? 그때 제가 우리 한국 나이로 51살이었어요. 아내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진짜 펄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재번이 당신 참 훌륭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훌륭했다는 소리지 뭐. 이재번이 당신 참 훌륭하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동의를 얻었고, 아들들한테도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해서 제가 토요일 날 그 결심을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마음이 바빠서 정기당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수요일 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예, 그러고 이제 준비한 게 높은 뜻 숭의교회예요. 그래서 6월 달에 그랬고 준비해서 2001년 10월 첫 주일 날 높은 뜻 숭의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 향산교회는요 2000년 10월 첫 주일 시작한 교회고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2001년 10월 첫 주일, 꼭 1년. 근데 그동안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난생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를 해야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근원을 추적해 보면 저는 교회가 나와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복을 받았듯이 지금 개척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착하죠?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꽂혔어요. 좋은 교회 할 거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해서 첫 번부터 막혔어요. 좋은 교회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도대체 뭐가 좋은 교회냐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딱 끊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야 좋은 교회를 할 수가 있는데 좋은 교회가 정립이 안 돼서 무척 여러 달을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저기 여기 밑에도 있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내 교회를.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야 임마, 내 교회는 내가 세워. 내 교회를 왜 네가 그렇게 끙끙거리고 고민을 하냐. 그때 아이고 하마터면 덤택이 있을 뻔했네 하고선 그러면 얼른 내드리면서 정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교회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는가?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근데 그 반석이 뭐냐?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반석인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여기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좋은 교회, 반석 위에 세우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딱 정리가 딱 됐어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할 때 이렇게 타겟은 딱 하나였어요. 목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하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제 저도 은퇴한 지 꽤 됐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도 교인들이 꽤 많아졌어요. 우리 높은 뜻 교회 다니는 교인들, 맨정신에 있을 때 말고 잠들었다 깬 사람, 비몽사몽인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느닷없이 질문하는 게, 너 높은 뜻 교회 교인이지? 그렇다. 높은 뜻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모든 교인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이렇게 대답하게 하는 게 제 목회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나 할 때 6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창립기념 주간 집회신데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예배 행위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없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개척해서 만 2년 동안, 제가 숫자적으로는 금방 급성장한 교회인데요, 2년에 한 3,000명 출석했거든요. 3,000명 출석할 때까지 2년 동안 저희는 예배만 드렸어요. 구역도 조직 안 하고요. 그러니까 교인이 누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관리하지 않고 직분 임명하지 않고 뭐 여전대 남성계 이런 거 안 하고 오로지 예배만 드렸어요. 오로지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여간 예배에만 온 신경을 다 썼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자. 우리가 구역도 조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다니시던 어느 분이 여자 교우가 오시더니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요. 심심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그냥 반상에 가세요. 심심하면. 그래서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게 맞았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그 남산 산꼭대기로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는 청년이 참 많았어요. 20대 30대 청년이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67%, 대부분이 청년인 교인들인데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그 산 위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직분도 안 맡기고요, 2년 동안은 대표 기도도 안 세웠어요.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웠게요? 대표인 줄 알까 봐. 이게 장난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표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걸릴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대표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저는 대표라는 말 잘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신, 높은 뜻 숭유교회를 대신해서 뭐 이런 말은 써도 대표라는 말을 안 시키고 2년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교회는 예배하는 데다,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직분 임명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다. 이런 정신, 그게 이제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박은조 목사님하고 제가 평양도 같이 갔었는데요, 평양에 가면 그 구호들이 많잖아요. 그 공산당들은 그 선동 정치를 하니까. 근데 참 마음에 드는 구호가 하나 있더라고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와, 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우리 예수쟁이들은 공산당만도 못하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그게 아닌가.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면 되지. 뭘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지요. 저는 방위를 했어요.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도 훈련받아요. 석주. 전 5월달에 가서 하는데 땡볕에 석주 동안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채식 훈련이라는 걸 해요. 어느 날 화가 났어요. 몇 번 얘기하면 되지, 그걸 몇 주씩이나 그렇게 뺑뺑 돌리면서 땡볕에 그러냐. 똥개 훈련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군인에게 가장, 방위도 군인이니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 하면 그냥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는 거, 이게 몸에 배워야지. 앞으로 가 하는데 제 생각은요, 무슨 방위가 생각이 있어요? 방위는 생각 없죠. 제 생각에 그냥 말씀하옵소서 주의, 이게 예수를 방위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요즘 우리 내비게이션 갖고 다니잖아요. 참 신기하게 길 안내 잘 하죠. 오늘도 그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여기 잘 찾아왔잖아요.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운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할 테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자세다, 태도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종이니까 그냥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천안에 어느 분이, 어느 권사님이 이제 땅을 주셔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는데, 거기 이제 땅을 한 2,000평을 이제 새로 사놓았어요, 길가에. 근데 양계장 하는 땅을 이제 사서 놨었는데, 등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농지는 이렇게 등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난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편법은 있어요. 제 이름으로 등기를 내서 나중에 뭐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편법 쓰는 것도 이제 불편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 법도 지키고 교통신호 하나라도 지켜야 훈련이 되지, 이게 좀 고지식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땅산 앞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아파트 단지도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계약해놓고 등기하기 전인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 주인이 안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 못하는 줄 아니까 이제 도로 좀 물르려고 그랬는데, 저는 안 되면 물르려고 그랬어요. 편법 안 쓰고. 그거 하나라도 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자. 어기지 말자. 땅 없으면 어떠냐, 그냥 좁은 데로 쓰면 되지 그랬는데요. 그렇게 고집했는데 결국 그 땅 샀어요. 사실은 법무사한테도 물어보고 그 천안시에 가서도 물어봤는데 등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땅은. 근데 우리 교회 변호사 집사님이 찾아냈어요. 거기는 농지가 아니라 양계장은 목축지래요. 우리는 목축지하고 농지가 같은 건 줄 알았죠. 근데 시청 사람들도 같은 줄 알았어요. 법무사도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르대요. 농지는 등기가 안 되는데 목축지는 된대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별거 아닌 일인데,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자. 하여간 세상의 법이라도 법이면 어기지 말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도 또 얘기를 할 건데, 저희는 이제 한 3,000명 정도 출석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 3,000명쯤 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우리도 이제 예배당 지으면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장사 사업하는 분들을 보니까 집 팔아서 사업 자금을 쓰는 사람은 봤어도 사업 자금 땡겨서 예배당부터, 자기 집부터 짓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맞죠? 그런데 왜 교회도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예배당이 언제나 제 1순위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1순위지, 학교 세우고 뭐 그런 식의 일을.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200억 헌금을 해줘서 200억짜리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나는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시거든. 사탄이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우리를 흔들었어요. 학교가 우리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그때 한 3,000명 출석할 때인데, 이제 학교가 써야 되니까 비워달라고. 우리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순서만 바꾸면 돼요. 200억이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 예배당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몇 년 있다 해줄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하필 성경을 또 읽었는데 왜 하필 누가복음 19장 그 말씀을 읽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그건 너 분명한 거거든요. 너 그 뒤돌아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서는 그냥 가야지. 급하다고 그걸 땡겨 쓰고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니야.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식이라는 것은 제가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얼른 당회를 소집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불편하다, 내 생각과도 다르다.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시니, 근데 어떡하냐?
우리가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의 식과 법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그날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200억,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 데 전용하지 않는다.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그때 참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네, 재밌겠네. 그러고서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저기 예배당 못 가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이놈들은 어느 놈은 기도하면서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어느 놈들 울고. 그때 제가 또 그랬죠. 우리 진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뚝 광야교회. 진짜로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한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그대로 진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숭실대학교에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오라 그랬는데 그 다 지나간 얘기니까 마음 편히 얘기해도 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못 오게 했어요. 세상에 가서 화딱 전화서 한바탕 붙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그들이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가 분립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그걸 뭐하러 다 끌고 다니냐, 내수로 갈라라, 사방으로 갈라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탄이 슬퍼하셨잖아요. 그 불붙은 불을 끌려고 사탄이 낸 지혜가 뭔가 하면 핍박을 가한 거예요. 핍박을 가하니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 불이 꺼질 줄 알았지. 근데 이 사탄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아요. 이게 뭉치느냐 흩어지느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뭉치면 뭉쳐서 좋고 흩어지면 흩어져서 좋은 거예요. 흩는 데는 성공했는데 불 끄는 데는 실패했어요. 도리어 흩어진 것이 불씨가 돼서 사방에 불이 번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었어요. 핍박을 가할 때는 흩어지는 것이다, 사방으로. 그래서 4개로 흩었죠. 그래서 4개로 흩은 거예요. 지금은 13교회가 됐어요. 그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교회 대수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면 흩어지면 교인들이 줄 거라 그래서 하나님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 2,000명은 흩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더 흩어지면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 3,000명은 좀 남겨주시면 해볼만 합니다. 근데 분립하고 첫 주일날 이렇게 4교회가 이렇게 모인 걸 보니까 6,000명이 와 앉아서 계셨더라고요. 1,000명이 늘었어요. 나는 줄 알았는데 더 늘었더라고요. 왜 늘었나를 분석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교인들이 생각할 때 섭섭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근사한 일을 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가끔 실실 빠지시던 교인들도 이때 우리 빠지면 교회 힘 빠진다고 더 열심을 내는 바람에 교회가 더 튼튼해졌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한 것 같은데요, 몸사 하나도 안 하고 뿌리를 쫙 내리고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한 수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비게이션 저 여자 말도 말 듣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그건 교회도 그렇게 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훈련하도록 그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 제가 이제 민주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민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라고. 맞죠? 하나님 신본주의죠. 그런데 사람들끼리 민주적이어야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평신도가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아요. 평신도라는 말은 계급적인 언어거든요. 계급적인 언어예요.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가 있겠네, 저신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직분이 계급화되기 시작했어요.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기 시작했어요. 권력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71년도에 장로신학대학 학교를 들어갔어요. 20명이 정원인데 12명 지원했어요. 몇 대 1이에요? 뭐가 몇 대 1이에요? 미달이지. 예, 미달인 학교를 갔어요. 그때 아마 우리 박원조 목사님도 미달일 때 갔을걸. 예, 미달일 때 갔어요. 그때는 언제나 신학교는 미달이었어요. 언제나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71년대 미달인 신학교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피택됐어요. 도망갔어요. 장로 안 한다고. 자기 장로 못한다. 나 장로 안 해요. 못해요. 근데 피택되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미달인 현상과 장로 피택됐다고 다른 교회로 도망가는 거하고 같은 맥이 있어요. 요즘 조금 꺾이기 시작했는데 저희 통합측 장로교회 신학대학은요, 우리 막내 신학교 갈 때는요 4년 재수해야, 평균 4년 재수해야 들어갈 만큼 고시 준비하듯이 하지 않으면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막내가 재수해서 붙어가지고 천재난 줄 알았지 뭐예요. 그렇게 치열했어요. 신학교가. 신학교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똑같은 현상이 뭔가 하면 교회 장로 선거가 치열해지더라고요. 서로 장로 되겠다고 직분하겠다는데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급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이민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좀 부정적, 조금 비판적인 게 있어서 그런 것만 봤는가 봐요. 제 나이 또래의 미국 이민 간 세대들은요, 지금도 다 그러시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투성이고요, 연고대 뭐 보통 많고요. 그런데 다 한국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돈들 벌어서 벤츠 타고 집도 큰데 그놈의 영어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무슨 이력, 명함 돌릴 만한 직분은 못 얻으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걸 교회 와서 풀어대더라고요. 장로, 집사, 권사 된 걸 가지고. 그러니 교회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계급이 되었구나, 그게 권력이 되었구나, 그것을 탐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지 않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러기 시작했구나. 그래서요, 목사도 장로도 주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정관을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박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제도를 바꾸느라고요 죽다 살았어요. 뭐 장로 임기제를 만든다든가 뭐 재심 투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했는데요, 새물개는 배 아프게 죽지도 않고 근황하더라고요. 그건 쉽게 나는 생명을 걸고 와서 죽을 뻔했었는데, 근데 교회 안에 주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느라고 정말 죽다 살았었어요. 정관을 뭐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런 일을 왜 했느냐고 혹 물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얘기해요. 사람은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제 눈으로 보니까 한국 교회는 당회의 권력이 너무 커요. 모든 권력이 당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권력이 집중되면 타락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장로교회 당회는요 3권이 다 있어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고 당회에서 집행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자기들이란다. 자기들이 감사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자기들이 집행한 걸 자기들이 감사하는 데가 어딨냐.
이게 분립이 돼야지 정책을 세우는 것과 그것을 집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고 평가하는 데가 다 달라서 협조하고 견제가 돼야 더디가 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게 민주적인 것이지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은 이게 부패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만 하고 그 재정을 집행하고 저거 하는 일은 안수 집사님에게 재직회 기능과 당회 기능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흉보는 건데 사람이 심리니까 그 도장을 뺏긴 거잖아요. 결재권을. 도장은 집사님들에게 드려라. 와, 그것 때문에 제가 죽다 살았어요. 근데 10년이 이해가 가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에요. 결혼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올 데 없으니까. 제가 결혼하고 월급을 받아다가 여러분 제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투표할까요?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아내 갖다 줘야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나도 그거 알아요. 근데 알면 뭐래? 그거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갖다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동의를 해줬어요. 난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또 믿음도 있고 똑똑한 여자셔서 야, 그러면 안 돼. 네 아내 갖다 줘야지. 그러실 줄 알았지. 웬걸? 내가 좀 도와줄게. 그게 돕는 게 아닌데. 할 수 없이 10년을 어머니가 살림했어요. 이제 10년 딱 되고서는 이래서는 더 안 되겠다 생각해서 10년 되는 날 어머니한테 내년부터는 부열이 엄마한테 맡길랍니다. 와, 죽는 줄 알았지. 집안 다 뒤집어졌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걸 뺏기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로 저 하는데 그때 내가 장로님들에게서 도장을 집사님한테 이렇게 분리시킬 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 기분이시겠구나. 그랬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생명 걸고 한 일은요, 권력이 집중돼서 한쪽의 권력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장로님들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6년 하면 끝이에요. 힘 좀 쓸만하면 잘려요.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고치거든요.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착각하게 너 없으면 안 돼. 동학교에 있는데 왜 젊은 집사 하나가 꽤 충성스러워요. 홍천에서 다녀요. 꾸준히란 꾸준히 일은 하여간 어느 날 나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제가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야, 걱정하지 말고 죽어. 그랬어요. 야, 나 장례 전문이다 너. 내가 영락교 목사였잖냐. 얼마나 교인이 맞은지 내 하루에 4가정도 파묻어 봤어. 너 같은 거 내가 눈 감고 파묻는다네. 예.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이 자꾸 그렇게 꼬여요. 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너 없으면 교회가 되냐, 이렇게 자꾸 부추겨서 자꾸 자기 자리를 만들게 하는데 충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년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장로는 직업도 아닌데 월급 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왕 같은 제사 나중에 그 얘기를 해야지. 거기 가서 잘해야지. 봉사하는 이 일을 왜 직업처럼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냐. 또 목사가 자꾸 그렇게 꼬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6년만 하고는 다 잘랐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데는 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서 한 사람을 놓쳤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놓쳤게요? 나를 놓쳤지만 언제나 그렇잖아요. 이제 동안교회 건축을 높은 뜻 순위교회를 이제 건축은 안 했지만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교육관을 우리가 빌려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명동에서 남산 어느 쪽이니까 이게 임대료가 비싼 동네라 생돈 같은 돈이 매달 월세로 나가니까 좀 아까워서 저럴 바에야 은행에서 융자 얻어다가 건물 하나 사고 이자 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벌써 오래됐어요. 40억, 30억인가 대출 받으려고 그랬는데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 교세를 봐서 30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은행이 빌려줄 줄 알았어요. 제가 동안교회 목회할 때 건축했더니 그때도 은행 대출 받을 때인데 제가 대표니까 가서 사인해야 되잖아요, 서류에. 내가 갈렸더니 은행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바쁘신데 어쩔 거 없습니다. 그러더니 은행 차장하고 과장을 서류 다 꾸며서 나한테 보냈어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의자 앉아있다가 소파에 내려가 앉으려고 그랬더니 소파도 못 내려오게 해요. 목사님. 그러더니 무슨 꼭 내 부하 직원인 것처럼 더 이렇게 꾸려가지고 여기다 이름 쓰십시오, 여기다 얼마라고 쓰십시오. 그걸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보시더니, 최정배 집사님이 보시더니, 왔다, 동안교회 담임 목사 끝내주네. 우리는 저 돈 빌리려면 은행을 바닥을 기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은행에 와서 기고 계시네요. 여러분, 큰교회 목사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숭유교회가 그때 동안교회보다 조금 더 컸었으니까 이거 뭐 몇억 30억 빌려달라는 거 얼싸고 나와서 빌려줄 줄 알았더니 퇴짜 맞았어요. 2번 퇴짜 맞았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벌려고 우리 같은 교회에 돈을 안 빌려주나.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빌려주냐, 왜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신용이 없대요, 높은 뜻 교회가. 나는 1년 회계 재정과 출석 숫자가 신용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3,000명 모인다, 1년 수십억 쓴다, 이거 1년이면 갚는다, 갚으려고 맘먹으면. 그런데도 신용이 없대요. 왜 신용이 없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인데 참 똑똑해요. 높은 뜻 숭유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우리가 그랬거든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이죠? 그래.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제가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게, 돈은 못 빌려도 상관없어, 그냥 월세 내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교회 사활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그 얘기가 30억보다 더 귀하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아서 멍해진 거라.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을 알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근데 아까 박 목사님도 그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이 집도 빚 많죠? 그 융자할 때 담임 목사님 만나자 그러셨대요. 왜? 건강 체크하느라고. 은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박 목사님 자빠지면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체크하고 그러는데 은행 직원이 그때 나한테 바람 날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뭐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돈 못 받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높은 뜻교회 주인이 김동호라는 걸 다 아는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장로님들은 다 자리 잡았어요. 주인 노릇 안 해요. 못해요, 우리는. 근데 김동호가 제일 위험하구나. 그래서 높은 뜻 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작전이 안식년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동안교회 때도 안식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동안교회 때 안식년 할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했어요. 교회 건축 중에 안식년 했어요. 건축 중에만 담임 목사가 안식년 해도 제정신은 아닌 목사인데요, 그때가 IMF 때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초비상일 때 담임 목사가 안식년 간다는 건 양심불량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안식년을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요, 농사 짓다 보면 먹고 사는 게 자기 손에 달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루 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내 손에 달렸다는 거를 인식하게 하는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어떻게 정의했나?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너 없어도 돼. 그게 안식년을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기막힌 타이밍이었어요.
나 없으면 안 되는 타임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때 내가 당회에다 안식년 가겠다 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기가 막히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정신이 있어 없어? 양심 있어 없어?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안식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 없으면 안 되는 교회 하면 힘없어서 안 돼. 너 없어도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말을 내가 오죽 잘해요. 장로님들이 설득당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제가 안식년 하는 동안 전화도 안 했어요, 교회다. 전화하면 뭐 물어볼까 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까봐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언제 들어왔는가, 기어 들어왔죠. 언제 기어 들어왔는가 하면 중공 예배 드리기 전날 저녁에 들어오셨어요. 교회 잘 됐게요? 건축 잘 됐게요? 안 됐게요? 담임 목사가 빠지니까 교회가 초긴장이에요. 장로님들도 큰일 날까봐. 그러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더 신경 쓰고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나는 와서 큰 소리 치기 없잖아요. 놀다 왔으니까.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더라고요. 높은 뜻 순위교회도 제가 안식년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장로님들이 차마 말리지는 못하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한 4,000명 출석할 때인데 교회는 4,000명이지만 목사님 한 주일만 빠져도 교인들이 몇백 명씩 빠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씩을 꼭 설교를 빼먹었어요. 내 설교에만 길들여지는 거 안 좋아서 부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해놓고 하면 한꺼번에 빠질까 봐 랜덤으로 그냥 아무 때나 막 빠졌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게 안 통해요. 다 알아요. 밤낮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전화하는 게 이번 주일 설교 누구냐고, 김 목사 설교하느냐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주일, 안 하는 주일은요 한 800명 정도 안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한 주일만 빠져도 우리는 800명 안 옵니다. 목사님이 1년을 비우시면 우리 무너집니다.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러지 않냐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떡하냐. 내가 빠지면 무너지는 교회를 그 해서 뭐하냐.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로 연단을 받아야지. 밤낮 그러면 어떡하냐. 또 그러니까 설득당해서 보내줬어요. 갔네요. 미국에 갔네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안 줄긴 줄었지.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죠. 첫 주일 한 주일에 1,000명 나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잘 설명하고 갔는데도 1,000명이 쫙 빠지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간다고. 내가 들어가면 수습되겠지만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가 김동호 교회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수습하면 교회는 건강해지지 못한다고. 무너질 때는 무너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제가 안 들어갔어요. 진짜 무너져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옳게 봐주셨어요. 1,000명 주는 데서 스톱하고 1년 만에 들어왔을 때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는 똑같았는데 체질이 달랐어요. 전에는 저 없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였는데요, 1년 잘 놀다가 오니까 나 없어도 괜찮던데요. 그게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 그만두고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고 발 뺄 때를 미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김동호든 담임 목사든 누구든 교회 주인 노릇 하지 말자. 예. 교회를 예수로 이제 분립하기로 하나님께서 분립하는데 그때 제가 58살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65세 정년으로 했는데 그래도 한 7, 8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4교회를 분립하는 중에 한 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를 해야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시켜줄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통째로 다 내놓고 뭐 나도 하나는 해야지 월급 받지 않냐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가 담임 목사라면 누가 흩어지냐. 숭유교회 안 흩어진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뭐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월급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7년 65세 될 때까지 높은 뜻 연합 선교회에서 선교비를 주면 제가 그때 선교일을 7, 8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기들이나 걱정을 많이 해요.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너 후배들은 좋아하겠지만 너 그렇게 못 챙겨서 자기 먹게 바빠서. 나이 든 영감들이 제일 뒷골 땡기는 말이 뒷방 늙은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 말로 딱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내가 흔들릴까 봐 너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이라 그랬잖아.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려면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돼야 내가 주인인 교회 아니냐? 그래서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됐고 기도하니까 그게 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뒷방 늙은이 됐어? 교회 분립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주일날은 교인들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데 수요 예배는 제가 책임을 안 맡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갔어요. 근데 우리 후배 목사들이 가기만 하면 자꾸 설교를 하라 그래요. 온 김에. 실경이 하기 싫어서 늦게 가요. 담임 목사 설교 시작할 시간쯤 들어가면 뭐라 안 그러거든. 그날도 설교 시작할 때 딱 들어가서 우리 부부가 뒤에 앉았어요. 교인들은 우리 온 거 못 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 다 끝나고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망치를 하는데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하고 내가 슈퍼갑이었는데 슈퍼 울트라 짱이었는데 나를 을취급도 안 하고 병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손님이라는데 섭섭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비워지는 것처럼.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섭섭하고 이기지 못했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금방. 얘야, 그래서 네. 야 임마, 손님이 되어야 반가운 거야. 너 주인 노릇 할 수 있지. 그러나 이 다음에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후배들이 너 안 반가워해. 저 영감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온다냐? 그럼 너 어떡할래? 너 손님 노릇 하면은 되게 반가워할 거야. 그러니까 또 열심히 기도해서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제 자리를 은퇴한 후에 제 자리 그 포지셔닝을 반가운 손님에 맞췄어요. 그랬더니 진짜 반가워하던데요. 뭐 이제 교회가 13개나 되니까 한 교회를 1년에 한 번만 가도 뭐 부지런히 다니잖아요. 오랜만에 가니까 또 되게 반가워 그러대. 이제 그래서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했더니 나도 복을 받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내세운 것은 온전한 11조 헌금,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내 지갑을 자꾸 쳐다보셔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나는 해와 달과 별에 아무런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이. 요것만 내 거면 되는데 왜 저거는 내팽겨주고 이걸 보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쏙나 안 쏘으시죠. 여기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이게 내 거면 내 주인은 나다.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거는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난 그게 11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1조 내는 것부터 하자고 하나님 거 떼는 훈련, 욕심을 제하는 훈련. 그래서 교인들에게 11조 약간 죽어라고 강조했어요. 죽어라고 강조했어요. 교인들이 힘들어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이니까 내가 말로 하지 우리 새끼면 때려서 가르쳐요. 그랬어요. 우리 새끼면 때려서 가르쳐요. 정말 제 진심이 그랬거든요. 그래야
헌신 그러는데 헌금도 안 되는데 헌신은 어느 세월에 하겠냐. 헌신을 하려면 헌금할 줄은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신현정신도 참 좋은 정신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참 가난하셨는데 제가 외아들인데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축트로를 써서 집 한 채를 상속으로 해주셨어요. 그거 팔아서 용인에 땅을 하나 사두었었어요. 그게 꽤 올라가서 내 재산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속 썩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땅값 계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 팔면 교회 안 다녀도 목사 안 해도 밥 먹고 살아, 이렇게 되면 좀 풀려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땅값 계산하다가 교회 화딱지나는 일이 있어서, 근데 이게 다 내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결혼하기 전에 이거는 우리 거지 내 거는 아니지, 내 거는 6분의 1이지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우리 아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얼른 불렀어요. 야, 우리 재산,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이만한 재산이 있는데 그거 그 아버지 거가 아니고 6분의 1은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본래 네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끝났어요. 기분 좋게. 이틀도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야, 이 자식아, 어떻게 네 식구가 6이냐 7이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시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부르지 말래. 하나님 부르려면 주든가, 안 주려면 부르지를 말든가. 그래서 애들이 웃어서 맞네. 그래서 정말 그날 7분의 1을 하나님께 떼었어요. 그날 참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께 7분의 1, 그게 재산의 7분의 1이니까 작은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암만 그래도. 근데 내 자식에게 7분의 1 떼는 일이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하나님께 7분의 1 드린다는 일이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구나.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을 나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교인들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내가 희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살다가 요즘 희년 정신을 그대로 실천할 길이 없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n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면 이게 그런 희년의 정신이 돌지 않겠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부자가 있거든요. 나야 n분의 1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은 엄청나거든. n분의 1 되면 그 설교하면 도망갈 것 같더라고, 딴 교회로. 그런데 도망갈까 봐 설교를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 딱 감고 했네. 아니나 다를까 그 주간에 제일 부자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사무실로. 빠이 인사하러 오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안색이 괜찮아요. 자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가 장로님이 좋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장로님 n분의 1 많이 뺏길 텐데. 그랬더니 높은 뜻순위 교회 오면 다 뺏기는 줄 알았죠. 다 뺏길 각오하고 왔는데 n분의 1, 그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또 자식도 좀 줘도 된다니까 그건 너무 좋고, n분의 1은 자기도 좀 써도 좋다니까 그건 너무 합리적이라고, 문제 없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공개 유언장을 몇 분이 썼어요.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느 분은 또 너무 과해서 절반 드리겠다. 근데 유서는 썼는데 죽어야지 받지. 제가 그래서 당해하다가 왜 안 죽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유서를 썼으면 빨리 죽으셔야 내가 그 돈을 쓰겠는데 왜 이렇게 쌩쌩하냐고. 장로님들이 배 잡고 굴렀죠. 우리 목사님 저 유산 받고 싶어가지고 죽기 기다린다고. 그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안 죽어도 되는 수가 있기는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걸 왜 죽은다며 내고 죽으면 되지. 내고 죽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내고, 그거 아무리 약속해도 애들이 안 내면 그만이야. 죽은 사람이 와서 다시 낼 수도 없잖아. 장로님 다 써버리고 죽어요. 그럼 얼마나 재밌고 신나. 그래서
그 말은 제가 걸렸잖아요. 결국은 말을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n분의 1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간이 점점 그것도 커지더라고요.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애들하고 운운했어요. 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생해서 저간 건데 우리 그거 없어도 살 만큼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다 할머니 할아버지 기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래서 이제 재단 세우고 뭐 교회도 헌금 좀 하고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10분의 1은 남겨놨어요. 11조는 내가 받고 19조 하나님께 드렸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서 재단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때 아이들이 주주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했더니 큰아이 셋째 아이가 쉽게 동의했어요. 둘째를 바빠서 못 만나서 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좀 많다.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많지. 우리한테는 좀 많다. 근데 세 번째 줄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빠 너무 좋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봤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청직이라면 다 내 건 것처럼 깔고 앉아서 그러지 말고 평생 살다가 먹고 살고 저거 했으면 뭐 아들도 좀 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도 한 몫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11조 가르치고 희년정신 가르치고 빨리 죽으라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제가 영락교회 이제 부목사를 했어요. 신방을 다닐 때인데 벌써 몇 년 전이야. 80년대 초니까 오래됐죠. 신방 가면 대신방 가면 이제 식사하는데 지금은 식당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집에서 대접해야 대접인 줄 아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점심을 준비해요. 어느 점심 준비하는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 좋아한다는 말 하면 큰일 나요. 칼국수 그러면 큰일 나.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날마다 칼국수거든. 교회는 자기만 하나뿐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좋아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장바다가 뭘 정성껏 차렸는데 어느 음식 하나가 내 입에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잘 먹었지.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신방을 가는데 가는 집마다 그게 나오는 거야. 걔네가 어느 날 물었어요. 이게 나 따라다닌다고. 어떻게 집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따라다니냐고. 좀 젊은 권사님이셨는데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뭐. 그래서 전에 점심한 권사님한테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그때 제가 33살 젊은 새파랗게 젊은 애기 목사인데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으냐까지 저사해가지고 그거 레시피 받아다가 해서 내가 그날 결심했어요. 저렇게 목회하면 성공한다.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 보자. 제가 그때도 영락교회 있을 때인데 경기도 가까운 데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연초에 조그만 군소교단에 연합 재직 수련을 했어요. 사흘 저녁을 가기로 했는데 둘째 낮에 회장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저녁 같이 우리 목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집회하자고. 예 그러죠. 갔더니 이 양반들은 물어도 안 보고 나를 보신탕 집을 끌고 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경가인데. 난 밥 한 그릇 있으면 개 주지 난 못 먹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개를 잡아먹으라는 건 나는 사람 잡아먹으라는 건 똑같은데 대략 난감이 아니에요. 뭐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난감한가 하면 이건 난 죽어도 못 먹는데 내가 못 먹는 줄 알면 그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건 모면 좀 하게 해주세요. 저분들 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은 몰랐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놓쳤어. 나는 밥하고 밑에 반찬이 있으니까 그거 먹는데 같이 먹는 줄로 별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 집회 잘 무사히 마쳤어요. 중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그날 생각이 드는 게 회장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자기 돈 낸 건 아니지. 이제 그 공금 영수증을 받아가는 걸 보니까 그 영수증을 받았으면 장부에 쓰겠구나.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라냐? 여기 뻥 터져가지고요,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 웃음이 그치질 않아서. 그냥 휴게실 들어가서 미친처럼 한 10분 웃다가 왔잖아요. 그날 결심했어요. 저렇게 목회하면 안 돼. 하나님 빙자에서 저주하는 거 개 잡아먹고 하나님 앞으로 이름 달아놓으면 안 되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물어봐야지. 저는 남녀 선교를 만들질 않았어요. 선교를 할 때요, 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는 고린도서 본문 가지고 14번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같은 본문 가지고. 제목은 Buffet Just for God. 하나님을 위한 버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설교를 하는 게 학원 선교, 군 선교, 뭐 장애인 선교, 뭐 해외 선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쭉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나는 학원 선교 좋아하면 학원 선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 선교하면 군 선교하면 신났어요. 그렇게 선교하니까 선교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교회. 그래서 예배당 짓는 것보다 돈 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200억 쓰니까 잘 쓰더라고요. 학교,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잘한 거니까. 우리도 그 바람에 학교도 한번 세워보고 뭐 재단도 세워보고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별일을 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만 하면 뭐하냐.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해야지.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 지가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예. 그거는 뭐 우리 샘물교회 하나만 한 소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은 교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교회.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교인들 다 모를 때인데 이렇게 밖에서 인사하는데 어느 부부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김천 오시죠? 네. 제가 김천에서 다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 김천에서 오기로 오더라고요. 매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세요. 보니까 고령 설렁탕이에요. 설렁탕 집을 하는데 목사님 김천 오시는 김에 우리 집에서 하루 저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한 끼는 우리 교인 집에 가서 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거길 왜 가려고 그랬게요?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갔어요. 이 똑똑한 집사가 내가 그 말 할 줄을 다 예상문제에서 뽑았더라고요. 내가 오면 그 얘기를 할 줄 알고 딱 선수를 쳐서 내 입을 막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미식가예요. 어디서 밥 잘한다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요. 내 입에 맞는 밥 먹으러 서울 가는데 예배 드리러 왜 못 가요? 할 말이 없지만 누가 뭐라 그랬냐 내가 그랬지. 그 말이 맞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데 예배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순위교회가 좋아서 가는데 오라가라 소리 하지 말라고 선수를 딱 친 거예요. 근데 정말 저를 감동시킨 말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목사님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와, 이게 그냥 충격으로 오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설렁탕 한 그릇에 약간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거예요. 모든 재료 최고로 골라요. 그래서 재료를 한 시장에서 못 봐요. 이 재료는 이 시장에서 저 재료인데, 그 김치 하나를 김치 담글 때 마늘을 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정용 김치가 아니고 영업 김치가 많이 쪄야 되니까 그걸 언제 까서 쪄요? 그냥 찐 마늘 사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쓰면 되지. 근데 막 향이 떨어진다나 어쩐다나. 향 떨어진다. 집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래봐야 마늘인데. 근데 그 차이를 내겠다고 두 부부가 장사 끝난 후에 마늘 까서 찌어서 김치를 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뼈거든요, 설렁탕에. 근데 뼈를 잘 고르는 게 어렵대요. 근데 최상의 뼈는 뭔가 하면 10시간을 끓여 봐야 안 돼요.
10시간을 끓였을 때도 누런 국물이 나오지 않고 계속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가끔 우리 집사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상인데 어느 날 끓였는데 뼈가게 주인들도 실수한대요. 최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사과는 받았지만, 사과 받으면 뭐래, 이제 다시 뼈 와봤자 끓일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뼈가게 주인이 그랬대요.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러면 오늘 뽀여지잖아요. 못 먹는 거 아니지 않냐고. 또 그렇게 하는 집도 더러 있다고.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 그러는 건데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우리 집사님 그 다음날 가게 문 닫았다네요. 그리고 가게에다 써붙였대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왜 내가 다른 교회는 뺏겨도 이 교회는 못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 그래요. 예, 목사는 주의 종 성직자 맞지요. 근데 성경은 목사만 주의 종 성직자라 그러지 않아요. 섭섭하게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럴 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직이라는 말인데 거기는 목사는 그렇게 풀지 않고 너희는으로 풀었어요.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게 우리 개신교적인 성경의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줄 알고 다 내팽개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다 왕 노릇하고 잡아버렸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실 텐데, 우리는 세상은 다 내팽개쳤거든. 다 내팽개쳤거든.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나는 은퇴했으니까. 여러분, 모자라는 것도 안 되지만 지나치는 것도 안 돼요. 교회는 너무 모자라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 집회 가면 정말 그래요. 한국교회인데 교회는 너무 많이 온다고. 주일날 오지, 밤에 오지, 수요일날 오지, 철야하지. 언제 장사하냐? 내가 그랬어요. 언제 장사하냐? 근데 목사는 교회밖에 모르니까 밤낮 오라 그런다. 그럴 때 싸우지 말아라. 그냥 내내하고 그냥 빠지면 된다. 그리고 와서 그냥 정한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목사처럼, 거기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이랜드 사목하시던 목사님 계셔요.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무대가 둘이래요. 하나님 나라 선교. 한 무대는 교회, 또 한 무대는 세상. 근데 세상이라는 무대와 교회라는 무대의 주연과 조연이 각기 다르대요. 교회라고 하는 무대의 주연은 목사래요. 교인들은 조연이래요.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하시죠? 그런데 밤낮 목사만 주연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 박 목사님 얘기가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가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무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대의 주연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주연을 돕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주연과 한 번의 조연으로 목사와 교인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것이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안 한다 그러다가 차별을 해버려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냐고 그 자리 다툼하느라고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나가 놀아라 소리를 참 많이 해요. 나가 놀아라.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 놀아라.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게,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장사하는 데도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복을 받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자녀라 부르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권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게요? 자녀의 권세는요, 아버지께 내꺼야 되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이제 한동대를 갔어요. 대학을. 한동대 가면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돈 급하면 뭐 보내고 그래. 내가 카드 써라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아이한테 카드 맡기는 게. 우리 아내가 한 1년 정도는 체크하더라고요. 매달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부열이 철들었어. 왜 그랬더니 카드를 제법 잘 꼭 쓸 때만 쓰네. 애가 철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애가 철들었어요 하면 그 다음부터 카드 체크해야 안 해요. 왜요? 믿으니까. 여러분, 내 돈이 지 돈인지는 모르나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쓰는 것보다 난 내 아들이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돈을 못 맡길 수가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이 안 들면 못 맡겨요. 카드 잘못 맡기면 애가 잘못되거든. 근데 애를 믿으면 내 돈이 어딨냐, 다 네 돈이지. 그게 크레딧 카드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열쇠를 주시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지금 성경 쓰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목회와 부족하지만 제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해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것뿐인데 다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의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게 틀림없어요. 교회도 잘 되더라고요. 부족함 없이 뭐 생각하고 하나님 뭐 저거 하면 다 채워주고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개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게 틀림없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열려요. 긁으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권세예요. 말씀 마칠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지. 뭐 똑같이 사랑하시죠. 왜 하나님 그러시죠?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게 저에게 적용된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적용하면 똑같은 입력이 같으면 출력도 똑같이 나온다. 그게 높은 뜻 교회도 같고 샘물 교회도 똑같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텐데 이왕 믿는 예수 한번 생명 걸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샘물교회와 샘물교회 교인들이 천국의 열쇠 받아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벌써 창립 12주년이 되었답니다. 하나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사람이 주인으로 하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 있는 교회와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